여러분, 달리기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보통 보면 운동장에서 100m, 200m, 400m, 릴레이, 800m 계주 이렇게 있죠. 이 경기는 공통점이 목표물이 보인다는 것이죠. 목표물이 보이는 데서 열심히 다름질합니다. 근데 달리기 경기 중에서 목표물이 안 보이는 경기가 있습니다. 출발선이 안 보입니다. 42.19km의 마라톤 경기는 목표물이 안 보입니다. 본인이 목표를 생각하고 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라톤 경기는 자신과 싸움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해야 되고, 옆에 누가 빨리 가면 나도 가고 싶지만 내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가는 게 마라톤 경기죠. 우리 인생을 달리기 경기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경기에 합당하겠습니까?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들은 저마다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안 보입니다. 그냥 꿈을 향하여 달아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은 환경, 조건, 사람 때문에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칠 수가 있습니다. 100m, 200m, 400m, 800m는 목표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갈 수 있지만은 마라톤 경기는 목표물이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목표물이 확실해 보이면은 달려갈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환경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하니까 거기 휘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22년도 달림질하는데 어느덧 반환점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점검하자, 방향을. 근데 이제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했는데 여호수아 인생 말년에 자기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부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직접 보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내용을 정하고 이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닮으려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을 성도들이 보게끔 만들어줍니다. 성도들은 또 자기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의 핵심입니다. 핵심. 맞습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핵심. 부모님들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잖아요. 물어보나 말하지.
나는 못 입고 못 먹더라도 자녀들은 입히고 먹이려는 게 열이면 열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정신, 올바른 인생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자녀들 때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지고 말아.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고 정신 지도하면서 본인이 시범 보이면서 얘들아 이렇게 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먹을 거, 입힐 거를 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면서 또 배워서 자기 자녀에게 이게 이어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나 오늘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는요,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잘 훈련받은 백성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 말을 되게 안 들어먹었습니다. 제가 그래 종의 기질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 오죽하면 별명을 지었습니다. 애굽에 430년 지나면서 못된 습관이 기들어 있으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데 안 해주면 기분 나쁜 하나님이야. 지금도 그런 신앙하는 사람 있죠? 그거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그들을 하나님이 40년 훈련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영원히 삽니까? 또 그들도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도 물러가고 다음 세대 이어지니까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거든, 야, 다른 신 섬겨.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들이 결단코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교육을 시킨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이런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나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6.25 때만 해도요, 그 시절의 기독교인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은 교회 사적으로 보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 보면요, 그 시절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가방끈이 다 짧았어. 못 배우고 못 입고 못 먹은 시대에서, 그 시대 사람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목숨 내놓고 시계 목숨 내놓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순환당했습니까? 홀랑 핍박 따랐죠. 6.25 때 기독교인들 많이 잡혀갖고 순환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황폐된 대한민국 땅에 곳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울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가마떼기 교회, 마을바닥 교회밖에 안 됐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 중에 선진국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잘 신앙하는 나라 있습니까? 어느 한 나라 있습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 하나님 잘 신앙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미국 청교도 국가입니다. 하나님 다 놓치고 앉아있어, 지금 이제. 하나님 놓쳐버렸어. 유수로만 주여 찾아 교회당이 있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독교는 보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자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빛이 비치니까 모든 거 흐트러진 것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말세의 현상이 뭡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선진국의 특징이 이거거든. 너만 있냐 나도 있다. 자기중심적이죠. 질서가 다 깨지고 있는 거지, 이제. 다 자기 잘났다라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점검합니다. 비록 내가 뭐가 있을지라도, 내게 권력이나 재력이나 지식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뭐냐? 방향을 살필 줄 아는 기독교인인 일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욕심대로 하고 있는가?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를 지녔습니다. 육체란 편하고 쉬우면 좋습니다. 선진국이 뭡니까? 편하고 쉬운 곳이 갖출 수 있는 것이 선진국 시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육체적으로는 좋은 때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이 점점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워보면 자녀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듣잖아요. 사춘기 되면 대들어. 부모한테 대들어. 안 들어. 통제 안 되잖아요. 그때.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 방향을 살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털면 먼지 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회개 기도할 것처럼 회개하면서 또 고쳐나가고 또 고쳐나가고 이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나가면 같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모 역할을 할 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모로서 권위로 압박하지 마시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하면서 시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해라 하는지 아니면 부모 권위로 하고 있는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강하게 나타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부족하지만 털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헤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올 때 가족으로 왔습니까? 올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로 왔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살다 보면은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지만은 세월 흐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도 떠나고 자녀도 결혼하면 떠나고 남편이 아내가 먼저 떠나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그들과 만났을 때 내가 그들에게 뭘 보여줬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30년 지나다 보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도 계시고 헤어진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때로 원치 않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감정이 북받아 차오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도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가는 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면요, 싸움밖에 안 나요. 지금 세계 분위기로 볼 때는요,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입니다. 세계 분위기는. 지금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망하는 전쟁입니다. 핵전쟁이니까. 지금 서로가 눈치 보고 자제하고 있는 중이죠. 세계 분위기는 서로 그렇습니다. 갈등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전 지금도 하나님 이 땅에 전쟁 없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감정대로 살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요, 누가 건들면은 내가 지닌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렇습니다. 내게는 지식, 재력, 권력, 우리 일본의 아베도 총애가 죽었잖아요. 자기 있는 걸 꺼내들게 돼 있다, 이 말, 꺼내들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거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지 마세요. 편리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해야 할 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지금 편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매일 호텔에 가서 자고 매일 음식 사 먹고 당장 좋겠죠, 그게. 근데 오래 가면 그게 재밌겠어요, 그게? 그럼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연스러운 역할하면서 비록 없더라도 오손도손 하루 행복, 이게 진짜 인정한 행복한 가정이지. 편하다고 해서 즐기게 되면 다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지 않거든 해도 좋지만 말씀에 벗어나거든 멈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뭐하러 와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님이 나한테 뭐 얻어먹으러 와 계십니까? 아무개야, 내가 너 인생을 이끌어서 복된 인생을 만들고 싶단다 하시는데도 혹시 내 멋대로 살았다면 내 마음에 혹시 주님은 뭡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그다음에 주님,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그러면 주님 앞에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주님을 주님답게 이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 매일 공기 마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하나님 오늘 한 시간만 중단할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매일 공기 마시니까 이게 고마운 줄 몰라.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헌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당연하고 여기니까 감사를 할 줄 몰라. 내게 되는 사람 묵묵히 하는 그 역할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지식을 주고 재력을 주고 권력을 줄 테니까 그걸 뭐 해라. 이걸 수단인데 목적으로 삼고 더 많이 벌고 저 사람 이겨야 되겠다. 욕심에 끌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돈 벌었고 더 많이 권력을 가졌고 합시다. 죽을 때 싸들어갑니까?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만나면 너 수단으로 준 걸 가지고 목적으로 삼고 살았더라. 너는 끝에 가서 알면 늦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 교회 공동체는 이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뭘 보여준 게 아니라 이곳에 오는 자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도록 잘 지도하고 해서 이게 이어져야 되게 이게 진짜 교회지.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다가 바로 번 넘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교회 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올해 7월 맞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자는 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신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지 못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잘못된 것도 오래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습관이 된 다음에 고치려면 되게 힘들죠.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잘못된 것도 그대로 고집할 수 있습니다. 고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인생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끼리 서로 모여서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이루고 가는 것.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겁니다. 그럼 서로 도와가면서 뜻을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들인데 그거 좀 있다고 그저 갑질하고 그거 미련한 짓 아닙니까 그거? 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목회길을 걸으면서 오늘 한국교회를 볼 때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 놓쳐버리고 말았다. 물론 거기에 1차 책임은 목회자의 책임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교회는 하나님 놓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일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현혹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킨 사람 이름대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들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날 겁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나는 순간순간은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 지도받을 때 여러분 부모가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때 빈정거리고 대들잖아요. 나중에 지가 어른 돼봐라 한번. 그때 깨닫고 돌아다 보니 부모님은 늙으셨든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일찍 좀 깨달으면 안 돼? 지금 이해 안 되는 것이 내가 몰라서 이해 안 될 뿐이지 그게 진리라면 은장은 알게 될 텐데 왜 모른다고 빈정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더라도 내 부모가 앞선 자가 가르치면은 믿고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내게는 완악함 때문에 자꾸 거부하니까 늦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당시 사람들 중에는 아유 여호수아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는 특징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라는 시대,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라는 시대였어. 그때 아마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알았을까? 아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구나 그 알았을 겁니다. 출애굽 여호수아 사사 시대는 구분이 됩니다. 사사 시대는요 오늘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힘쓰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고집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자꾸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표가 실감되니까 환경 조건 사람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그것이 할 수 있지만은 자꾸 나를 고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조건 사람에 치우쳐서 나중에는 엉뚱한 거 들어갑니다. 엉뚱한 거 들어가고 맙니다. 편한 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남들과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하더라도 욕심으로 경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경쟁 이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 딸리면 어떻게 됩니까? 편법 쓸 수밖에 없지. 비겁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상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있잖아요, 다들. 평소에 자신의 삶의 인생 방향을 제대로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디 갈 때 내비게이션 안내받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틀리면 돌아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에 벗어날 때는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딴 거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조건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들 중에는 세속이라는 물결에 휩쓸리며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물을 마셔본 적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마시는 물 맛을 느낄까요? 절대로 못 느낍니다. 허우적거리는데 물 맛을 봐도 못 느끼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재물의 물, 권력을 아무리 마셔도 맛을 못 느낍니다. 그거는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또 없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나중에 후회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힘든 것 같고 여겨지고 근들같이 여겨지고 사람들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그게 마지막에는 진주고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주. 쪼개가 진주를 만들 때는 고통을 속여서 진주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진주 알아줍니까? 조개 알아줍니까? 거품은 산더미 같이 쌓인 거품이라도 다 가라앉지만은 마지막에 드러나는 게 진주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자가 마지막에는 진주처럼 가치를 드러내게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목표가 있지만은 목표를 놓쳐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사람 따라 좌로, 우로, 휘적.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길 똑바로 못 가잖아요. 취했으니까 되는 대로 가잖아요. 되는 대로. 그래서 사는 사람 많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고 현실이 좋은 듯이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도인들은 각자의 마음에 모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놓쳐버리면은 당장 좋은 듯이 여겨지지만요, 엉뚱한 길 가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부산 갈 사람이 저기 강릉으로 가버리면은 엉뚱한 데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바로 가야 돼. 방향을 똑바로 정리해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신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보여주는 능력자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